가야 할 길을 멈춘 야곱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이 조금씩 선명하게 또 붙잡아지고 또 우리에게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이어지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거든요, 땅.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누가 오실 땅이냐, 거기가?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사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걸어갈 우리의 삶의 본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구약 성경에 내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바통이 조금씩 더 선명화되어지면서 이제는 야곱이 또한 지금 어떤 곳을 사모하고 가느냐? 하나님 앞에 베델의 언약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기름을 붓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세우리이다. 이게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제 야곱은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종살이를 마치고 이 집으로 귀향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데 오늘 어쩌면 삶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평생에 어쩌면 너무너무 짐이고 또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기가 자기 처자들을 다 앞세우고 자기가 맨 뒤에 서서 그 하나님과 밤에 씨름하면서 버틸 만큼 자기가 인생에 어쩌면 올무를 그걸 지금 앞에 두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예서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야곱이 그 길로 바로 서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자기가 그대로 품었던 그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수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무르죠. 거기서 약 기간이 10년이 흘러버립니다. 이제 거기서 또 결국은 그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온전한 단을 쌓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건 맞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또 아직까지 야곱이 넘어서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제목을 어쩌면 자기 자신의 또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사고 기업을 얻은 어떤 기념하는 의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우리가 예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곳을 향한 길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과 또 순례자의 길, 언약의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그 안일함이라고 하죠. 안주한다라고 하죠.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머무름으로 인해서 또 다음 주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자꾸만 갈등 없이 뭘 깨닫고 위기 없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어쨌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겪으면서 그 속에요, 중요한 우리 자신을 도전해가고 갱신해가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도 문장이 길어서 뺐습니다만은 여기에 살리는 길을,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와 237을 살리는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나에게 은혜 되는 말 그 정도만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교회 전체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함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또 시대와 국가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 교회와 우리 장대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두고 주의 종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기록된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가장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의 순간이고 가장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만큼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위기의 순간이고 어쩌면 그들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제자라고 그러면 죽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여러분이 돌아보는 누군가, 그 지도자가 여러분요, 죽었어.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니고 온 군중들이 일어나서 우리 스승을 갖다 죽였다니까. 그 스승을 죽였으면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군중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제자다고 드러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도망간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실제로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의 역사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생명을 걸고 사실상 모인 거거든요. 가장 큰 위기 속에 여러분 모인 겁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응답을 로마를 살리는 길,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을 여러분 찾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순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놓고 오늘 내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 한계죠. 그 한계 속에 있는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만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만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속에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을 이기고 넘어서야 할 진정한 응답이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 뭐가 있냐? 거기에 그동안에 내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나의 영적인 삶의 틀을 깨뜨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이 응답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온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문제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우리 중직자 훈련하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씩 쭉 읽어가면서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들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봐야 되고 못 들으면 읽기라도 해서 내가요, 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알아야 돼.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받을 때 선서하고 서약하는 기준이 뭐냐? 그 신앙 고백과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고 믿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서약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서약했다니까.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바쁘다, 시간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걸 우리가 놓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성경과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 앞에서 누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내 생각을 갖고 판단해요. 되니 안 되니?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잘하니 못하니 사실 우리가 있던 이런 기준을 가지고는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중요한 하나님이 해가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의 상황, 우리의 가정의 상황, 세상이 모든 불신자들과 불신세계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일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 믿고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여러분을 그곳에 두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오늘 우연히 우리의 삶에 이런 일과 이런 사건,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허락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하나의 일 속에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질문해가는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갈등,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또 심지어는 우리 창대교회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알고 오늘 진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참된 시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결론과 답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끝내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끝내셨으니까. 무슨 말이냐? 문제의 끝이 여러분 우리가 만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 한계의 끝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답과 결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언약을 내 인생의 답과 결론으로 내리고 시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 오직 그리스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응답이겠습니까? 갈등? 여러분요,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응답이 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날 때 그 결론 가진 모든 우리의 삶과 여정 속에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룰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오늘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미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는요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응답 받으면 교회 응답을 내려놓습니다. 왜? 세상 응답이 바빠서.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어쩌면 오늘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 그 말. 우리의 신앙을 오늘 그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맡은 직무 때문에 교회에서 맡은 직무를 소홀하게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왜냐? 그게 응답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뭐요? 우리 일상과 삶이 바빠지면 뭐라고 해요? 교회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교회의 일을 못합니다. 왜요? 그 일이 바빠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당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주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도 주시고 내가 내 삶, 일반적인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여러분요 걸어도 뛰어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순서가 바뀌어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 신앙을요, 자꾸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뭐요? 이 미션과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벗어나려고 하는. 왜요? 세상에서 받은 응답 때문에. 여러분, 전도운동 우리가 성공해야지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의 전도에 승리해라. 예, 오늘의 전도에 승리하십시오. 예, 뭐 언젠가가, 그건 언젠가는 그 다 저기 뭡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 전도, 오늘의 교회, 오늘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이게 이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치유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저는 의사를 가서 만나보면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은데,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소독약을 가지고 이 상처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흙이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간 걸 막 헤벼 파내요. 헤벼 파. 왜요? 의사가 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소독약을 묻혀서 판다니까. 소독약을 솜으로 그냥 닦는 게 아니고 소독약을 묻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이물질을 걷어내고 가장 완전하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왜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응답의 그릇으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다치는 건 사실 우리가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오는 문제지,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그릇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과정으로 야곱을 하나님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헤벼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물질 다 닦아내고 봉합하고 그리고 치유할 때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 헤벼 파는 그 소독약 묻혀서 나를 닦아내는 그 시간이, 그게 힘들어서, 그게 아파서 그냥 거기서 중단해 버린다? 나중에는 더 크게 굶어 버린다.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의 자존심이 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걸려서 뭔가 다른 말이 나오는 시간표,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만나면 불평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갈등하고 위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때 달라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치유해 나가고 새롭게 해 나가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지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시는구나.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시작을 틀린 자리에서 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면서 결론을 내고 일어나요. 이거는 저 사람 문제야 하면서 일어나 버린다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결론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증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입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결국은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는 은혜여야 하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찾아질 때 당연 필연 절대성을 보는 응답들이 계속 되어질 때 어느 날 전무나 여러분 제자와 세계화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여러분의 일 속에 업 속에 사역 속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가야 할 길을 멈춘 야곱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 이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제 오고 있는 것을 우리 그때 지난주에 보고해 준 그 두려움 선발대에 보고 왔지. 진짜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장정을 지금 거느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곱이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첫 걸음이죠. 자기가 앞에 섰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첫 걸음이죠. 그전에는 자기 자식들하고 가축들을 싹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가장 앞서서 걸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야곱의 뒤에 남아있는 야곱 뒤에는 야곱의 생각이 아직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남아있죠. 왜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를 그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여종의 자식들과 그 여종을 두죠. 이게 이제 사실 아직 야곱의 마음이죠. 예, 그렇게 혹시라도 아직도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어쩌면 줄을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야곱이 맨 앞에 있으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앞에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가깝게.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일단요 요셉이요 야곱이 가장 앞서서 걸어갑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가장 앞서서 걸어간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야곱에 대해서 막 좀 안 좋은 편에서 지금 해석을 목사님 성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도 많습니다. 왜? 그런 상황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절름발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눌러가지고 지금 사실 어쩌면 환경과 상황 속에 눌러가지고 눌러져 있는 거지. 오늘 야곱의 그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닫는 실제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계속 그 문제가 누적돼서요, 계속 불신앙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일단 야곱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또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소유도 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자기 자신의 죽음과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자기의 재산과 또 실제로 뭐요? 손해와 이익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그 앞에서는 아직도 나에게 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맡기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 결론을 내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라. 아멘. 우리는 끝을 계속 내고 갑니다. 아닙니다. 한번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언약이 오늘 내게 완전한 복음으로 붙잡아주고 누려지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 절름발이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것도 은혜지만 이제는 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여러분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 자꾸요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나 자신의 속사람을 드러나게 대면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안 만나고 갈등 안 만나고 위기 안 만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어진다?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 못 만납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속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어때요? 갈등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 속사람에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난다니까. 그걸 볼 때에 스스로 보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못 깨달으면 나중에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부끄러워져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이 염려하고 그렇게 야곱의 마음속에 막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에서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는 작업 다 해놔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불안해서 가고 막 염려해서 가고 하지만요, 가보면 또 어때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론 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놓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때 야곱이 어쩌면 핑계와 같은 핑계를 대죠. 우리는 더 여기 가축을 더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 놓고 야곱이 바로 뒤따라서 우리가 주의 종에게로 돌아가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6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칩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중요한 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릅니다. 머무는 시간이 말하자면 약 10년이 지나는 겁니다. 잠시인 것 같은데 10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 골반뼈도 어쩌면 빠지고 아프고 이제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의 몸을 추스려야 될 시간은 필요했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를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어디요? 본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로 야곱은 가야 돼요. 그게 지금 야곱의 귀한 길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버리냐?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멈춰 버립니다.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도 심지어 뭐합니까? 집을 사고 땅을 사면서 이 정착과 땅을 산 기념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하냐?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이제 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진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에서를 떠나보낸 이후 막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 항상 거기서 예배하고 단을 쌓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땅을 산 날을 기념하고 또 그 땅을 쌓고 기념하는 의미에서의 예배를 어쩌면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게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야곱의 상태와 동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곳을 향한 길이 아니라 멈추고 정착하고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딸 디나가 세겜 땅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오래 사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고 이방 여자들을 보러 나가고 이래 하는 중에 세겜 왕 아들 하몰이 그 아이에게 말해주면 남자의 겁탈을 당해버리는 강간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죠. 말로 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그것보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맞으나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길은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살 길을 찾아서 거기에 머뭅니다. 여러분, 살 길 찾아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걸어갈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에요, 우리도 모르게 가는 길에 안주하고 나태하고 우리도 모르게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 시간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내게 달려갈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달려갈 길은 사도 바울이 봤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의 종과 교회가 품은 언약이 오늘 여러분이 달려갈 길인 것을 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달려갈 길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의 달려갈 길은 뭐냐? 목회자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품어야 될 언약이 뭐냐? 오늘도 강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루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사명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해 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길을 참으시면서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위기와 문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여정을 지속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안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안주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지금 세겜의 땅이 정착해서 땅을 사고 기념하고 단을 쌓았다? 야곱의 입장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큰 실수를 해야지 하고 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게 뭐냐면 야곱이 그 야곱의 뭐냐 가지고 있는 야곱 자신의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라반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라반의 문제는 해결돼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족과 가족을 다 지킬 수 있어. 자, 라반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더 이상 내 딸을 뺏기고 내 아들을 뺏기고 내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니까. 에서라고 하는 형이 내 가진 소유의 모든 걸 다 죽일까 봐 거기에 대한 걱정, 그걸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제는 어때요? 에서 문제도 해결됐어요. 문제 없어. 이제 내 삶에 이런저런 앞뒤로 내게 걸려 있었던 문제와 같은 갈등과 같은 위기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 뭐까지 놓치냐?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과 우리에게 주신 잠시 안이람이 이 잠깐의 편안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놓치게 만드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이 야곱의 일생이 이게 사실 우리 한 장 한 장 보지만 10년, 20년의 시간이 지금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 오늘 내 모습에 내 삶의 어떤 응답에 안주하고 또 심지어는 뭐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또 멈추고 또 여기에 뭐 하고 있는 거냐? 내 상태가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하는 거냐? 고립돼 버리는 겁니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요,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치유됐으면요, 어느 정도 회복했으며 빠른 걸음으로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에 머물라.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야곱에게 뭐요? 그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여러분 진짜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은 사망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머무르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늘도 일어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은 바 사명과 본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맡기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맡은 또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영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축복들이 있습니다. 직분과 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어려운 문제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꾸 좋은 것만 줘가지고는 그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 걸어가고 우리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중에 내가 맡은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로서 그 맡은 바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요즘은 그 문화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싫으면 다 끝내버리고 가정도 이제 뭐 요즘은 이혼이 그냥 뭐 너무너무 밥 먹듯이 내 마음에 맞으면 다 그냥 끝내니 이제 이 사명이라는 것도 본분이라는 것도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교회는 교회 또한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 맡겨진 직분과 본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싫으면 싫을 거 끝나. 이게 뭐예요? 앞으로 교회 또한 세속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본분을 진짜 바르게 지켜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바르게 전달하고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약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연단을 받는 자는 뭐요? 지혜로 깨닫게 되지만 악한 자는 어때요? 그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응답, 여러분 문제와 응답이라는 것이요 이게 어쩌면 같은 수준이에요. 응답 받았다고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응답이 다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나를 안일함에 빠지게 만드는 응답 받으면 그것도 응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문제와 위기를 통해 뭘요? 나의 신앙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깨닫는 은혜와 또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또 이 문제 또한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멈추지 않는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교회와 함께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의 일들 지혜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어떤 안일함에 어떤 또 나태함에 또 어떤 부분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점검하고 멈추지 않는 전도자의 삶 또 언약의 여정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언제나 여러분이 선택할 줄 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전도자의 삶을 걷게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원망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아니고 어떤 다투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또 분쟁하는 마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흠 없는 자녀처럼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언약의 여정을 또 다름질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그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이유를, 또 한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또 뜻하신 바를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에 또 도전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중요한 말씀을 붙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그 속에 있는 참된 시작과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미래를 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날마다의 도전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단 한 성도도 낙심하고 낙오하고 또 안주하며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무장하며 기도의 끈을 조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바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과 본분을 아름답고 복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있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